여러분들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예전만큼 탱탱하지가 않은 것 같고, 주름도 조금 더 깊어진 것 같고, 머리카락에는 이제 흰머리가 드문드문 보이게 되는 그러한 식양, 그리고 또 예전에는 부담 없이 했었던 일도 이제는 큰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말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쉬운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한 경험을 할 때마다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적게는 이제 50대로부터 이제 60대 이렇게 이상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은퇴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기가 아마 이러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체력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이미 곁을 떠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시기를 제2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제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좋아하는 취미는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 다닐 만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인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기록 시기는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마친 이후에 이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출애굽 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이제 자신들을 삼키는 땅이다, 자신들을 이제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거절하고 불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세대를 이제 광야에서 죽이시는 모습을 그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끝에 이제 본문의 시편을 모세가 기록하게 된 것이죠.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오늘 본문의 그 시편 90편의 이제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1절에서 2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였고, 7절에서 11절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러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은 지혜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탄식과 고백의 모습이 이제 기도로 전환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인생이 유한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생의 평균적인 길이, 그리고 또 충분히 오래 산 삶의 길이를 70에서 80세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보통의 삶을 기준으로 모세는 기록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기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기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이 끝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가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면은 나에게는 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그 마지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자랑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있는데 이제 강하다 그리고 긍지 넘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가장 좋은 시기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시기를 여기서 이제 자랑이란 단어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조차도 이제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지날 때조차도 우리는 탈진을 수반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노동과 허무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얼마나 덧없고 그리고 또한 덧없는 것인지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세는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가 날아올라서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잠깐 동안의 순간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5절과 6절에서도 이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를 보면 밤의 한순간 그리고 잠깐 자는 것, 아침의 풀 이러한 것들로 이제 인생의 유한함을 모세는 표현을 했습니다. 풀이 아침에 돋아나고 저녁에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잠깐의 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유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유한함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유한함 속에 죽음과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삭시며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 수고와 슬픔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삶은 고되다, 삶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타락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준비는 나의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날은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바로 직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면서 남은 날 준비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순간의 꿈처럼 그리고 날아가는 새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날들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1절은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할 정도로 깊고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서 이제 진노로 표현된 단어는 이제 강물이 넘쳐서 이제 뚝을 범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조금 불편한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와 같은 범람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진노가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노여움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실존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에 죽어가는 것 역시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생의 유한함이 그냥 자연의 섭리에서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다가 아니면 좋은 취미 활동 가지다가 그냥 우리는 가면 이제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될 때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는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두려움과 공포만을 느끼고 그냥 절망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이제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했던 행동은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왕의 체면도 그리고 위엄도 뒤로 한 채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사야 38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서 주목할 것이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는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15년의 시간을 삶을 더 살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19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더 깊이 이제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인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남은 날들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는 자는 인생의 후반부를 나를 위해 사용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한하신 우리를 절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우리의 그 무한하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모두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서 머물며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복음으로 더욱더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진정한 찬양이 그의 입술을 통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남은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의 핵심이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남은 날을 구하겠다, 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는 내가 노력한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계수하다라는 표현도 그냥 달력의 날짜를 그냥 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날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나의 남은 날의 방향성을 재설정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역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정립을 시키는 그러한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앞선 10절에서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개혁교회의 두 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몸과 영혼 모두 내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남은 날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인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 그의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때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또한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 이후부터 그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담대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달려가는 그 모습 역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할 때 나는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찬송가 305장을 이렇게 작사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젊었을 때는 이제 노예, 무역상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이 되었을 때 이제 기억력이 흐려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두 가지만은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큰 죄인이다. 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하는 것은 좀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이 기도를 드릴 때 80세가 이미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모세도 엎드려서 그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90편을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이제 낙엽이 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노을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게 이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붙잡는 대로 인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건데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의식하고 그리고 존 뉴턴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러한 삶, 우리의 인생을 내 기준으로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이제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거, 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다양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80세, 90세, 100세 이상의 시간을 또한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남은 우리의 날들이 무조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힘든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남은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되새기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엽을 통해서 땅이 기름지고 그리고 또 저녁 노을이 하루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